할렐루야. 네, 우리 마리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 사람의 인물을 만납니다. 첫째는 발락이고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프라데스 강가의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복술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점쟁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약탈자라고 하는 뜻이고,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 속에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 속에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이름대로 그대로 이분들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만 하더라도 22장, 23장, 24장 석 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민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에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미가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얼마나 전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가,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신약에서도 또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시면은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그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도 이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그 발람의 교훈,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를 가서 보시면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 저가 불의의 싹을 위하여, 싹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핏이죠. 어떤 이익인데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잘못된 이익, 그 프라핏을 위해서 어긋난 길로 발람이 갔도다. 그게 이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 발람,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장 절대적으로 지금 발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지금 꽉 차 있느냐면,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것이 이 사람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발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꼭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이제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것은 입 바른 소리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립 서비스이고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쳤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의 입장으로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이 60만 명이에요. 메뚜기 때보다 더 많잖아요. 그때가 새까맣게 몰려와서 자기 국경에 포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2장 6절에 심히, 2절에 심히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거기에 미디안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충고를 받아서 이 발람을 특별 초청을 하는 겁니다.
특별 초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22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소문난 용한 점쟁이에요. 보통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죠. 출장 서비스를 좀 해달라고. 근데 출장 서비스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발람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특별사절단, 이제는 최고위층을 통해서 거기에 복제도 두둑히 가지고 가서 두 번째 발람에게 가서 삼고초려를 합니다. 제발 좀 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발람이 이미 마음속에 무엇으로 마음이 싹 뺏겼느냐면 여길로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 고집피워 한번 가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을 발람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다시 못을 딱 박은 거죠. 네가 고집스럽게 이것 때문에 가고 싶다면 가지만 너 끝까지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을 받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요. 가는데 이 발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맨발로 뛰어가서 오기를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허풍을 떠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바알 산당으로 발람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왜냐하면 높은 산에 가면 그 이스라엘 진영,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바알 산당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거기 가서 뭘 하느냐면 7번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예절입니다. 7번을 제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번제물 옆에 서 계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참 신앙이 추철한 발람입니다. 근데 그 신앙은 겉으로 포장된 신앙입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입니다. 빨리 복채나 받았으면 좋겠다. 또 저주해서 저 친구들 다 죽여놓고 나 복채 받아서 한몫 챙겨서 나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게 발람의 유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서 있으라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발람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으로. 그건 아닙니다. 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착각한 거죠. 제사 드리니까 오시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착각하면 죽을 때까지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5번이나 민수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5번씩이나 발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제 축복을 하게 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축복을 발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8가지 내용이에요. 8가지 내용인데 앞에 있는 것을 뒤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뒤에서 강조하는 강조법이거든요. 앞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강조해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7절에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그 발락이 모압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람은 동쪽 산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8번 그렇게 쭉 여기서 예언의 말이 전개가 됩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해가 되셨어요? 앞에 말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또 한 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한번 언급했는데 뒤에서 또 한 번 언급해요. 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건 아멘이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여기에 홀로 살 것이라, 바로 그것은 그냥 혼자 외롭게 산다 그 말이 아니라 필적할 상대가 없다 그 말.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을 갖다가 견준다 하더라도, 어느 민족을 갖다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백성과 이 민족과 필적할 만한 상대가 이 땅에서는 없다 그 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자녀 양육하면서 떠오르는 민족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태인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유태인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0.2%입니다. 1,500만 명입니다. 유태인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전체 인구의 3%입니다. 450만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한 65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다 모아도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거든요. 1,500만. 근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태인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노벨상 좀 타고 싶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노벨 평화상 하나 탔잖아요. 탔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뭐가 있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탄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노벨 평화상 딱 하나 그거 탄 거잖아요. 근데 전체 노벨 수상자의 33%가 유태인이에요.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MIT나 코넬이나 뭐 그런 대학을 다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의 35%가 유태인입니다. 공부만 잘하는가? 돈도 잘 벌어요. 세계적인 투자 규제 워런 버핏, 수없이 많이 듣는 이름이죠. 돈을 그렇게 잘 벌어요. 근데 돈만 잘 버는가? 영화도 잘 찍어. 스필버그. 하루에 이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을 잡고 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거래의 90%가 유태인들 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식량이 서로 무역으로 오고 갈 때 마지막 결정권자가 유태인입니다. 한국에 식량이 필요하죠. 밀을 만약에 수입을 하고 싶다. 그 사람이 결제하지 않으면 밀이 한국에 수입이 안 됩니다. 이게 각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유태인보다도 IQ가 높은 민족이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똑똑한 민족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IQ 테스트에서 유태인보다도 월등하게 IQ가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누구도 필적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절에 야곱의 태클을 누가 능히 세우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우고, 이 4분의 1, 왜 4분의 1이냐면 거기 4분의 1 뒤에 진의 꼭지만 본 거예요. 뒤에 그게 4분의 1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 이만큼 번성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얼마나 많은 번성이 있을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11절 발락이 뚜껑 열리죠. 아니 저주하라고 그 먼 데서 데려다가 놓으니까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축복을 쏟아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기 지금 갑작스럽게 그냥 60만, 200만 명을 봐서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것 같으니까 장소를 한번 옮겨보자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요. 옮겨가지고 13절에 보시면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다른 곳으로 가는데 14절에 비스가 꼭대기라고 그랬어요. 비스가. 그러니까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조금만 보아라. 너무 떨려가지고 막 복을 비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꼬랑지만 보고 큰 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당신 실력을 발휘해서 저주를 전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똑같이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18절에 보면은 또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24절까지 기가 막힌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세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다 점교는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고 살려면 교회에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기절해요? 아니면 아멘하고 오시겠어요? 지금 발락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9절에 보면 세상에 이런 명언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못해서 25절에 발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도대체 당시 이제는 입 하나 뻥끗하지 말아라 그예요. 그러면 여기 발람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지금 이 정도면 눈치 채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은 당신 끝났어. 저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게임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이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저주를 시도하려고 무진내를 쓰는데 왜 그럴까요? 발람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꽉 차 있어요? 복채 받아먹고 싶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무리 점쟁이 마귀와 사탄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고치느냐면 뭘 고쳐요? 뭘 고쳐요? 팔자 고쳐. 여러분 왜 팔자 고친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팔자 수관이다. 팔자가 사납다. 왜 팔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시잖아요. 다른 숫자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 고칠 수 있죠? 1. (1,2라고) 하는 숫자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4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1이라는 숫자는 다 고쳐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 고칠 수 있죠? 뭘로 고쳐요? 8로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숫자 고칠 수 있죠? 못 고쳐요? 여기도 땡그랗게 쳐봐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것도 고쳐요. 희한합니다. 다 팔자로 다 고쳐져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 고쳐져요? 여기도 고쳐지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요, 고쳐지죠?
그 다음에 구는요, 더 쉽죠. 그 다음에 영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참 희한해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팔자로 다 고쳐지는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하거나 어떻게 해서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8. 그래서 이제 팔자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팔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팔자가 고쳐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저주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진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심수봉 씨예요. 가수 아시죠? 이분이 너무 역사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잘 아는 언니가 와서 전도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동생,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 그 말이 그분에게 꽂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이 싹 사라지고, 이제 그분이 이혼을 하셨잖아요. 이혼의 과정에서 너무 힘든 그 삶의 시련 속에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됐고, 말 그대로 이분이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거예요. 고쳤는데 이분이 이제 집에다가요, 집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뭘 꾸몄느냐면 거기다가 와이너리를 꾸민 거예요. 와인바, 포도주 마실 수 있는 바를 집에다가 근사하게 이렇게 꾸며놓고 날마다 한 잔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꾸며놓으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다음에 그 포도주 바로 만든 그것을 완전히 크리스찬 문화센터로 바꾼 거예요. 거기서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로. 참 신기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막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팔자를 고쳐주시면 그 인생이 그렇게 확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주팔자를 조용하게 보는 점쟁이가 갑자기 저 사람의 얼굴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얼굴이 이건 완전히 망할 상이야. 얼굴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 얼굴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히 끝날 팔자다. 애군이 꽉 끼어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상. 근데 그런 인상인데 세상에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전부 다 부티 나는 거예요. 계복동 3-1에서 나온 곳으로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사주팔자에는 망할 팔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얼굴에, 그리고 저 사람의 인상 속에 저런 게 나타날 수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한참을 몰래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큰 집 앞에 딱 서더니 문을 열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부를 이루고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싶어서 딱 보니까 대문 앞에 뭐가 딱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군산 성광교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팔자 고쳐주세요. 어떤 팔자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 팔자가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무진애를 써더라도 하나님 막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해서, 그래서 이 스토리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사건까지, 부울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이 발람과 함께 같이 쭉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 어떤 마귀와 사탄이라 하더라도 성령 모시고 여러분 다 팔자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